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 어떤 타이틀을 붙여볼 수 있을까? 제가 AI한테 이 사진에 이름을 붙여봐라 그랬더니 신발이 도망가는 이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이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이죠. 어느 정도 오래되었냐면 이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될 때까지. 원래 저 모양의 발은 아니었겠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 때문에 예뻤던 원형이 변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슬픔의 정서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발의 모습이죠. 근데 저 발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구의 발인지 알기 때문에 이 제목을 짓는다면 저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모든 고통은 영광을 담고 있다. 누구의 발이죠? 맞습니다. 네, 발레리나, 대한민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시죠? 무용계에서 노벨상이다, 아카데미 상이다 이렇게 비교될 만한 그 최우수 여성 무용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분이 받았었고,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최고의 예술가에게 장인의 칭호를 주는 그러한 곳에서도 궁정 무용수라는 그 타이틀도 얻게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저 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이 발레의 그 공연 속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이 바로 저 발의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게 본인이 원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하루에 19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그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사진은 남편이 찍어준 거래요. 보통 본인은 항상 발이 아픈데 이제 이 찍은 날에는 유독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식탁 위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좀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진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발레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이죠. 이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의 흔적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또 말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이제 그만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아픕니다. 다만 고통을 대하는 방법에 능숙해졌을 뿐입니다. 이 고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낭비됨이 없이 그 속에 영광이 맺혀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의 고통의 목적과 이유를 그의 삶을 완전히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신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다양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누구나 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실 그 누구도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광으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갈렙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깨우침에서 한 걸음도 우리를 더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을 재해석하고 다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저는 그것을 갈렙 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갈렙 정신. 자, 먼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게 보고했습니다. 갈렙의 연대기를 보면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탐을 했을 때가 40세였다. 자,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 갈렙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갈렙은 초기 40년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신의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었고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어길 수 없을 만큼 억압되고 착취되고 있던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끝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앞에 섰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또 다른 40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은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이 끝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의 시간이 더 흐르는데 그것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끝없는 전쟁 속에 있었고 그리고는 지금 85세가 된 것이죠. 그의 연대를 전체를 살펴보면 쉼과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삶이었다. 마음 편히 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고통은 정말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5세가 되는 이때쯤에 이제서야 큰 전쟁들이 마무리가 되고 땅이 제비 뽑아서 분배가 되는 일들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시간이 될까요? 은퇴를 할 만한 시간이죠. 노후를 즐길 만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선택하는 것은 편안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말하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산지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해발 900m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아주 지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즉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점령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성은 크고 강하다. 그렇게 높이 있는 도시이면서도 크고 강한 성이 있는
그러한 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점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갑절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분명히 그것을 점령하는 가운데 많은 손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방금 말했던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약 45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등 돌리고 뒤돌아섰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이라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지역이다. 그렇지만 갈렙은 어떻게 하는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냥 맡겨주고 던져진 짐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 내가 이쪽을 내가 가겠습니다. 편하고 좋고 비옥한 곳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순서대로 쫙 뽑으면 갈렙이 아마 첫 번째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연장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고 시니어 중에서도 시니어이고 리더 중에서도 리더인 사람입니다. 본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한을 어디에 쓰는가? 아무도 택하려 하지 않는 고통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 멋집니까? 네, 저는 안 멋진 것 같습니다. 전 여기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은 무슨 고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분 좀 말려봐. 아빠 좀 말려봐. 왜 저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갈렙의 선택은 가족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따라오는 고통만을 본다면 그것은 나쁜 선택일 것입니다. 고생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하기는 쉽지 않죠. 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가 고통을 함께 겪어내면 그 고통이 그 공동체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는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다윗의 개국 공신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강력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800명의 사람을 전쟁 가운데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용사, 그리고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0명의 용사들. 그런데 그러한 용사들이 언제 다윗에게 모여들었는가? 다윗이 잘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승승장구할 때 얻었는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 속에 그의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통이 이 다윗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하여금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훑어봐도 볼 수 없었던 용사들이 그 다윗 주변에 가득 메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시대에만 갑자기 유전자가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겪어내었던 그 고통이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우회라고 부르죠. 전우회로 타오르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 정신 또한 그의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인데 한 장만 지나가면 15장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갈렙의 딸이 시집가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남의 딸 시집가는 거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일단 갈렙이 사위를 고르는 방식도 좀 독특했습니다. 갈렙이 기럇셰벨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윗감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이 등장해서
사위가 됐는데 결혼을 할 때 딸에게 물어봐요. 아빠가 너 뭘 원하니? 라고 아빠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아마 남쪽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줬나 봐요, 딸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이 가나안 지역은 사막 기후가 많기 때문에 이 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은 그에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고 샘들을 주었다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막내딸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빠, 옛날엔 남자가 귀했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의 질문인가?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남자가 되게 중요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여자도 가문을 이룰 수 있어. 거기서 갈렙 정신의 씨앗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예.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 설명을 했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슬로브 핫의 딸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쫙 들려줬습니다. 있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도 그 유업을 주십시오 해서 유업을 받았던 그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격려했죠. 여러분, 바로 지금 갈렙의 딸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빠와 같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취하는 점령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 공동체는 또다시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자, 사사기를 보면 남겨진 적들이 있었다. 근데 그 남겨진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관점이 아니라 또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을 피합니다.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들은 그 전쟁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점점 약해졌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흡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흡수가 돼서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 전쟁을 회피하고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점점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사사가 누구이냐?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이 갈렙 정신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성이 40년이라는 시간,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땅 전체에 평화를 주는 그 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갈렙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렙 정신을 이어받았던 그의 딸과 그의 사위, 그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 정신의 역사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훗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서게 되는데, 이 사울의 추종자들과 전쟁이 이어지고 그런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먼저 유다 지파에서의 왕이 되거든요. 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이 그의 근거지로 삼은,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의 근거지가 되었던 장소가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하였던 갈렙의 후손들이 있었던 그 땅. 즉 다윗 왕국의 기초는 갈렙 정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은 어떠한 것을 말하죠?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죠. 즉 복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 갈렙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 정신은 시대를 건너서 수천 년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통을 지고 선택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렙 정신은 고통을 내가 피해야 될 것, 내가 회피해야 될 것,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고통은 필연적인 것, 필수적인 것, 아니 오히려 때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갈렙 정신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 역시 그러한 갈렙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 두란노를 세우고 CGN을 세우고 할 때마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저분 왜 저러시니? 좀 말려라. 그 가운데서 계속 세웠던 것이죠. 러브스노트, 아버지 학교, 한동대, 수많은 일들이 그 갈렙 정신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것이 수많은 공동체들을 강하게 세우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도 그 뒤를 이어서 그 갈렙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옆에서 이렇게 뵐 때 정말 어떤 편의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꼭 고통이 따르는 책임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것은 바로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커뮤니타스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겪어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우회로 불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커뮤니타스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함께 즐겁게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선택했던 갈렙 정신은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의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떠한 정신을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너만은 안전해라. 고통은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정신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주도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갈렙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렙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갈렙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12명의 정탐꾼이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은 모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렙은, 다 탁월한 리더들 아니었겠습니까? 지파의 대표자들로서 12명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하는 손꼽히는 그런 리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갈렙은 가졌는가? 이런 비밀이 오늘 그의 말 속에 다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가 이 갈렙 정신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나이가 됐지만 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똑같은 내용이 14절에 반복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타인이 갈렙에 대해, 성경의 저자가 갈렙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의 기초에, 그의 중심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계산을 하실 때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갈렙 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겠다, 만만하게 보이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되겠구나, 계산, 하나님 빼고도 계산해서 되겠다고 생각해서 실패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브온과의 계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계산 안에, 인생의 계산 안에 여러분, 나와 상황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을 세울 때에 우리는 갈렙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분, 우리 모든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뉴질랜드 살만하다, 평안하다, 평온하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와서 살아보니까. 근데 이것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여러분, 도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무도 과려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통일지라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역설적이게도요, 점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키기는 쉬운 곳이다. 그리고 헤브론을 딱 열어보니까요, 비옥한 땅이었다.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 인접 지역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가 재배하기 아주 적합하고 방어에 용이하고 너무나 장점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고통은 너가 속한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격려 속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